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39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우리 인사 나누시죠. 잘 계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도 인사도 나누세요. 또 오랜만에 또 오신 집사님 계시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듣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주먹 쥐고 다니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먹 쥐고 주무셨어요. 맞아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어디를 가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그 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일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넘어가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 믿음은요, 실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와 얼마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셨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애덕의 말씀처럼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그 에녹을 붙잡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 walk with God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같이 걸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녁 식사 나누고 나면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우리 같이 걷자, 그래서 주위 산보하잖아요. 아니면 아는 지인들과 함께 여러분 주위를 쭉 걷지 않습니까? 아니면 혼자 걸을 때도 있지만 지나다니면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그 길을 걸을 때, 실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전능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 하나하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이 길을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주님의 성품을 또 나타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악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을 막 부시고 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뭐하고 계세요? 낙낙 노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을 열면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주님은요 친밀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참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제비도 누가 다 내요?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 여기 더치페이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셋이 먹어도요, 영수증 나오면 딱 3분의 1, n분의 1이라고 그러죠. 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고 너가 먹은 건 너가 내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정말 식사에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정말 여러분의 그 넉넉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페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것만 페이하시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페이하신 분. 그래서 이 주님은요, 섬세하시고 인격적이시면서 너무나 품이 넓으신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설교 중에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여러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하나 보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이었지요. 그 헤롯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그 사업이 뭐냐면 관계수로를, 물길 있잖아요, 그거를 잘 흘러올 수 있도록 그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물을 제일 많이 썼냐면 성전에서 물을 잘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그 막 분란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물길을 다 보수를 합니다. 그때 어떤 못도 보수를 했냐면, 여러분 그 실로암 연못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못도 다시 리빌딩해서 잘 만들어 놓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어디서 외치시냐면 그 실로암 물가에 딱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여러분, 실로암 왜 갑니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그 물 길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선포가 이거예요. 얘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다 읽지 않았습니까?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느낄 법한 영적인 갈급함들, 내 삶의 모자름들, 내 삶의 어려움들, 심지어 환난과 이런 일들, 실은 그것들이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은 그 환경 속에도 그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냐면 바로 살아계신 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마름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허덕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오늘 선포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좀 만나라. 나와 좀 교제를 하자. 내 손을 좀 잡고 가자. 나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의 연약함 있지.
내가 오늘 실패했던 이 실패감들이 있다. 내가 깨어졌던 이 깨어짐도 있구나. 근데 나 이 목마름,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이걸 주님을 찾는 도구로 분명히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갈급함 가운데 계실 때는 여러분 엉뚱한 곳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합시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나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구나. 난 참 목마르고 갈구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체가 바로 너무나 큰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분들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 땅에서도 이 흡연 아무 데서 못 합니다. 혹시 이 건물 들어올 때 예전에는 안 붙어 있는 문에 빨간 딱지 여러분 붙은 거 보셨어요? 이거 뭔가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보고 이제 매니지 컴퍼니에 연락을 했더니 그 컴퍼니에서 딱 붙여놨어요. 이 건물 안에서 누구든지 흡연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한국에 있을 때요. 그때 여러분 혹시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때 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계셨어요. 그러면 막 그 버스를 타면 여러분 버스 안이요 막 연기로 자욱했어요. 운전하시는 운전자도 담배를 피고 거기 앉아 계시는 뭐 여러 어르신들도 뭐 할 것 없이 문 열어놓고 다 담배를 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방을 가도 그렇고 어떤 공간을 가도 그렇고 실은 다 그냥 담배를 피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뭘 또 조사하고 건강에 대한 이 자각들이 깨어지면서 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각이에요. 이게 몸에 참 해롭구나. 나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옆에서 담배를 피면 이 비흡연 이것 때문에 간접 흡연 때문에 내 건강도 상할 수 있겠다라는 뭐예요? 자각입니다.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만큼 살면 됐다. 그래 이만큼 갖추고 살고 이만큼 먹고 살면 괜찮다. 내가 봐도 뭐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영적인 갈급함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드디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자각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는 목마른 자구나. 오늘 이 본문이 그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요 물을 기르러 온 자들이 그냥 이 물 마시고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고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나를 찾아오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초청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역사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요? 나는 목마른 자구나. 나는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도 주시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목마름의 자극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목마름을 느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해갈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해갈의 능력이 임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은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근데 실은 정작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이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초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절기인데 이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날이 초막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여러분 이 3대 절기가 다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세상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하는 애굽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 탈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베푸실 때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유월이에요. 죽음의 그 사자가 뛰어넘는다 해서 유월절. 결국 이 유월절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맥추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었던 소산물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구나. 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초막절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유랑했냐면 40년 아닙니까? 여러분 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나요? 신발이 헤어졌나요? 먹을 게 없었나요? 물이 없었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도 않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살아내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명절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을 이들이 했냐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성도가 있고 그 제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성도와 제사장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못에 가서 물을 한가득 퍼와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쫙 뿌리는 걸로 이 제사를 시작했다고요. 초막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제사 잘 지내는 그 제사장의 모습도 보고 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 성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요 매일 하는 것처럼 물을 길러왔고 그냥 이만하면 되는 것처럼 이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찾아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캐치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 속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차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근원이 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딱딱해졌던 이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딱딱해졌던 이 굳은 마음들 저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초창기에 왔을 때요, 참 많이 울었어요. 예, 지금도 많이 울긴 우는데 왜 울었냐면 참 힘들어서도 많이 울었는데 주님 붙잡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미국을 들어왔거든요.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아주사 지역에 있는 이 아주사 대학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 어떤 약속을 받고 들어왔냐면 아주사 대학원에 그 부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기숙사를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믿고 왔거든요. 딱 와가지고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기숙사 달라고 딱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기숙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그러더니 당시 20년 전 얘기인데 저한테 몇백 불을 딱 주고 대학교 앞에 있는 인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 집을 빨리 찾아라. 근데 여러분, 미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저만 믿고 따라온 아내와 같이 왔는데 여러분, 그때 인에서요 정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 대학교에 한국 사람이 2명 있었거든요. 그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아파트도 구하고 여러분, 살만하더라고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맨 처음 그렇게 울고 하나님 붙잡았던 그 마음들이요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요즘에요 너무나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한 몇 주 동안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예약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에요 언제 이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했나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갑옷들 있죠. 이 딱딱해졌던 묻어졌던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찬양이 제 입에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 말씀만 봐도 그렇게 가슴이 벅찬데 주님과 얼굴로 1대1로 만나는 그 때를 기억하니 여러분, 내 마음의 감격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면서 그 찬양하면서 흥얼흥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해갈의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 그 해갈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더 주님을 찾도록 그 목마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안타깝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외치시는 탄식이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 그거요 다 겉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 연기 그것 가지고도 막 호들갑 떨면서 내 건강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다면 그렇게도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요 죄 짓는 문제들, 회개하는 문제들,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그 관계의 문제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해갈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이 깨어졌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여인이 발버둥 발버둥 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났는데 또 깨지고,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났는데 깨졌어요. 그리고 또 만났어요. 근데 또 깨졌어요. 정말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누구도 나오지 않는 햇볕이 가장 내리쬐는 그 정오예요. 사람 눈 피해가지고 그 보기 싫어서 들킬까봐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그 물길로 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누가 만나주시냐면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수가성, 유대인이라면 찾아오지 않는 그 사마리성까지 몇 시간 걸리냐면 12시간이 걸려요. 밤잠을 자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이 수가성까지 예수님이 12시간을 달려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딱 1대1로 그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초청에 이 여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영혼의 이 갈급함을 주님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해갈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그 해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실은 여러분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달려와요? 나에게로 달려와라. 그러면 자연스러운 문법적으로 뒤에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냐면, 그 목마름을 해결한 나는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인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름의 주체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계세요? 성령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해갈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누구를 설명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 역할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세요?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지금 내가 십자가 가까이 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해갈의 기쁨과 함께 이 목마름이 더 커진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누가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충만함을, 그 성령의 담비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양육 훈련을 감당하던 그 사역을 했을 때 한 1년 동안 한 그룹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훈련인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집사님은요,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소위 생고구마라고 아시죠? 교회 가는 거를 막지는 않는데, 그런데 교회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도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를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내 남편 교회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 새 생명 축제라고 이 새로운 신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제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다른 날은 괜찮은데 이날만큼은 꼭 나랑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근데 실은 이렇게 말하는 조차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직장이래요. 근데 이 남편이 한번 참 수가 틀리고 화가 나면 딸이 2명 있었는데 그렇게 딸을 혼낸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게 한다고. 이 남편의 성격을 알았던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도 나랑 한번 이 교회 한번 나가자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 남편이 그 새생명 초청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평소와 똑같이 한번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냥 교회를 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붙잡더래요. 그랬더니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고구마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면 항상 이렇게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시작되면 이제 눈을 딱 감는 겁니다. 이게 듣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한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 당시 LA에서 이제 셀폰 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가게를 이제 접게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이 남편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매가 이 일을 어떻게 우리 가정이 감당할까 너무나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이 몇 개월밖에 다니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밥을 다 먹고 딸 둘하고 자기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얘들아,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뭐만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 한번 해보자. 아니, 교회에서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더라. 그러니 그거 한번 믿고 우리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니면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동동 구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오늘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첫째요,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둘째,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자아는 죽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 가운데서도 이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